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최악의 고비에서도 청종케 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최악의 고비에서도 청종케 하신 하나님. 우리는 계속해서 청종의 삶을 나누면서 청종, 들을 청, 그 다음에 순종할 종, 그래서 듣고 순종하는 그 삶을 가리켜 청종이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청종의 주제로 사무엘서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저마다 최악의 고비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기근이라든지 혹은 심각한 빚더미에 올라갔다든지 혹은 사고나 또는 죽음의 문제를 경험합니다. 이러한 고난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 세기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고 존경받았던 스탠리 존슨이라는 인도에서 사역했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타임즈에서 선정한 금세기 최고의 선교사라고 불릴 만큼 상당한 존경을 받았고 탁월한 사역을 하셨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인도 땅에서 무려 67년 동안 사역을 하셨고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했고요. 거의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돌아다녔고 또 28권의 책을 저술했고 그 중에 2권은 100만 권 이상이 팔린 그런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분의 마지막 풍성한 열매 중에 하나의 예를 든다면 1971년도에 87살의 노구를 이끌고 2개월 동안 일본 전역의 45개의 도시를 순회하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47살의 노구. 제가 예화를 찾다가 이런 47살을 보면은 갑자기 설교하다 말고 시니어 청년들이 떠올립니다. 그래서 47살이 안 되셨다면 아직까지 선교사로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시니어 어르신들을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건 설교 원고에 없는 건데 오늘 오전에 저희가 지역 주최로 해서 우리 구청과 동사무소 주최로 해서 우리 저 식당에서 우리 지역 어르신들을 섬기는 저희 교회는 장소를 빌리고 또한 시설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 선물을 약간 제공하는 걸로 했었는데 우리 어르신들 앞에 갑자기 인사하라고 해서 나가서 우리 교회에서는 시니어 청년이라고 부릅니다라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저 옆 사람에게 87살이 안 되셨으면 아직 선교사 나갈 가망성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87살이 안 되셨으면 아직 선교사로 나갈 가망성이 있습니다. 자, 다시 원고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때 45개의 도시를 순회하시면서 설교를 하셔서 그 당시에 무려 6천 명이 넘는 일본 사람들이 결신을 했다고 합니다. 6천 명. 그 중에서 4천 명이 새로 예수를 믿은 사람이었고 2천 명은 재헌신의 그러한 열매들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일본 사역을 마치고 나서 1972년 11월 8일 그의 갑작스런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분에게 어느 모임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몸이 마비가 되기 시작하더니 더 이상 말도 안 나오고 몸도 움직일 수 없는 이른바 뇌졸중이 걸려버렸습니다. 뇌졸중이. 그래서 밤새도록 홀로 그 고통하고 있다가 그날 아침에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자 1층이어서 다행히 숙소가 문을 따고 들어갔더니 선교사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신체의 거의 모든 기능이 다 마비됐다고 합니다. 다리는 망가져버렸고 시력은 글씨를 알아볼 수가 없었고 청력조차도 처음에는 완전히 잃어버렸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있다면 두뇌에서 지성을 관장하는 부분은 손상받지 않았다고 하는 의사의 진단이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스스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난 이전에 기도로 교제했던 예수님과 동일하게 기도로 교통할 수 있어.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이전처럼 여전히 속해 있고 결코 변함이 없는 분에게 이전처럼 속해 있어. 외부 세계와 소통하는 신체적 수단들 이외에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 라고 고백하면서 그 당시에 그분이 움직이시는 손가락이 단 3개였는데 이 손가락 3개를 세우면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앞에 자신에게 펼쳐질 미래를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최악의 상황이었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의 인생 전체에서 최악의 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경험의 장소가 바로 시글락이라고 하는 장소였습니다. 지금 시글락은 팔레스타인의 남쪽에 위치한 그런 도시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순례에서
최악의 체험, 곧 시글락 체험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시글락 체험,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시글락 체험. 이 시글락에는 본래는 다윗과 그를 따르는 용사들이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왜 이 시글락에 살고 있었냐면요, 본래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니다가 마침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도망다니다가 내가 완전히 망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블레셋 땅, 이방 땅에 들어가서 블레셋 왕이었던 아기스라는 사람의 왕의 신하가 됩니다. 그리고 아기스의 신임을 얻었고, 그리고 아기스에게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마을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약 10여 년가량의 도망자의 신분에서 벗어나 이제야 자신의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그리고 자신만 믿고 따라다녔던 600명의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이제 처음으로 도망다니지 않아도 될 안식처를 선물로 주게 된 것이었습니다. 시글락에 처음에 입주하게 됐던 그날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었을까요? 드디어 우리가 새 집에 살고 더 이상 이사 안 다녀도 되겠구나, 이제 안정된 환경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겠구나라고 웃었겠죠. 그런데 다윗이 당시에 지금 아벡이라고 하는 이 시글락에서부터 북쪽으로 약 80km 떨어져 있는 곳에 전쟁터에 있다가 그러다 사흘 만에 돌아와 보니 꿈에서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말렉이라고 하는 범죄 집단이 모든 가족들을 납치했고 시글락을 불태워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난 거죠. 그냥 자신의 꿈에도 그렸던 안식처가 불타버렸고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이 다 납치된 것, 얼마나 최악의 상황입니까? 그때 6절을 보시게 되면은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해서 울 기력조차 없이 통곡하다가 마침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얼마나 고통의 상황이 있었으면 다윗을 돌로 치려 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이 시글락에서 최악의 고비를 만난 것입니다. 가족을 다 잃어버렸죠. 사는 곳마저 다 불태워졌고 또 소중한 자신의 친구들, 동역자들에게서도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고독과 외로움 속에 있었던 이 상황, 그곳이 바로 시글락의 체험입니다. 시글락 체험. 그리고 다윗은 이 시글락 체험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 사무엘하에 가게 되면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시글락의 체험을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시글락 땅에 살다가 지금 간신히 심야기도에 올라오신 분이 계십니까? 한번 옆에 사람의 얼굴을 보시면서 혹시 시글락 땅에 거주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한번 여쭤보시겠습니까? 특별히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얘기 강사가 하라고 할 때에 옆에 안 보신 분은 그분은 바로 시글락에 사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혹시 시글락에 살지 않으시 한번 여쭤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인생의 최악의 고비에서 우리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또한 인생 최악의 고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따라가는 그런 청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오늘 다윗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어떤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인생 최악의 고비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주시냐면 용기를 부어주십니다. 용기를 부어주십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의 교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용기를 부어주십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쳐서 가족을 잃은 분노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6절을 보면 갑자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6절 우리 마지막 부분까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다윗은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원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얻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에서. 다윗이 어떠한 행동을 했길래 용기를 갑자기 얻었다라는 구절이 나왔을까요? 그러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크게 당황했기 때문에 기도도 못했을 것이고, 또한 수첩에서 꺼내서 오늘 성경 통독 부분이 어디인지라고 맥체인시 성경 통독표를 꺼낼 겨를도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그에게 성경 저자가 기록한 것은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더니, 근데 바로 이때 그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에게 용기를 주셨고, 그리고 그가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담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즉 다윗은 아직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사랑 때문에 고난당하는 그에게 용기를 먼저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최악의 고비에 있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것.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주셔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용기와 담력과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는 행위, 우린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보십시오. 용기를 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41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먼저 다가와 주셔서, 나는 아직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나는 아직 어떠한 믿음의 행동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심야기도의 성도님들이여,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용기와 담력을 불어넣어 주신 분,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용기 안에서 지혜와 통찰력을 주실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한 여유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 의욕이 떨어져서 땅에 주저앉아 있을 때에, 때로는 울 기력이 없어서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기력감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의 속사람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밤 우리를 성령으로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생 최악의 고비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할 수 있는 레슨은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의 교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용기를 얻었습니다. 용기를 얻고 나서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를 7절과 8절의 앞부분을 보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7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다윗은 용기를 얻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대책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최우선순위는, 그가 가장 먼저 한 행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이미 사흘 만에 당도한 시글락, 그 사흘 동안 이 아말렉 백성이 어떻게 했는지는 아무것도 상상이 안 되겠죠. 아마 다윗의 마음속에는 불안한 가운데 끔찍한 상상만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윗은 용기를 내어 하나님 앞에 여쭈어, 하나님, 제가 이 군대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묻자와라는 단어입니다. 묻자와.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알이라고 합니다. 샤알.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샤알. 샤알은 히브리어 말로 구하다 혹은
질문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뜻 다 같이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하는 것도 있고 질문을 던지는 것도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사무엘서 전체를 관통하는 단어가 바로 이 샤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한나가 사무엘상 1장과 2장에서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했던 행위가 뭐냐면 샤알이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구했고 그 응답으로 사무엘을 얻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칠 이름을 지을 때에 이 사무엘이란 이름의 어근 자체가 무엇이냐면 바로 샤알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샤알. 그리고 한나가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 이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이 바치다란 단어가 이 샤알이란 단어를 형태를 조금 바꾸어서 올려드린 것이었습니다. 즉 사무엘서 이 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누가 헌신된 자인가 라는 이 질문 앞에 아주 간단한 해답을 합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냐? 그는 바로 범사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 혹은 범사에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자, 바로 그가 사무엘과 같은 헌신된 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 그리고 한나의 이 샘플을 다윗이 그대로 따라갑니다. 다윗은 말 그대로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범사에 하나님 앞에 여쭈어 봅니다. 하나님, 제가 올라갈까요? 하나님, 내려갈까요? 하나님, 이 그일라 성 백성들이 저를 사울 왕에게 넘기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정녕 그들이 나를 배신하겠습니까? 끊임없이 다윗은 가장 작은 것조차도, 그리고 인간적으로 보기에 분명한 자명한 확신하는 진리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샤알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사울 왕을 보십시오.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사람에게 구하고 심지어 점치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점치는 사람에게. 혹시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에 인생이 어렵다고 점집에 찾아가서 묻는 사람이 계십니까? 혹은 너무나 마음이 답답해서 신문지상에 쉽게 눈에 띄는 오늘의 운세를 유심히 보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걸 할지라도, 행여나 내가 마음이 아무리 곤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질문을 던지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궁금한 것을 해결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하게 진노로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서야 추격해도 따라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지 않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려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선입견 때문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목사님, 제가 한두 번 질문을 던져보았지만 전혀 답이 없던데요 라는 그런 말들 때문이죠. 그러나 과연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게 되면 반드시 답을 주신다고 수백 번 언약하여 주셨습니다. 대표적 구절이 시편 91편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시편 91편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그가 내게 뭐라고요? 간구하리니, 즉 그가 내게 샤할 질문을 던질 것이니 그러면 내가 그에게 응답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그를 영화롭게 하여 주리라. 아멘.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범사에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계속해서 물어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그 물어본 아주 사소해서 나는 그것을 잊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과 성령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난주 토요일날 새벽에 병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혈압이 떨어지고 있다고.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40일 동안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40일 동안 무의식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언제나 저희는 비상 대기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핸드폰을 끌 수가 없었습니다. 연락은 무조건 달려가야 됐기 때문에요. 토요일날 새벽에 그 소식을 듣자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일 주일인데
그리고 내일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될 주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의사가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 오늘은 아닌 거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계속해서 구했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 인간의 생명을 이러이러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나님 상당히 불쾌하게 여긴 걸 많이 저는 체험했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예전 교회에 있었을 때에 한동안 장례가 안 난다. 근데 어떤 저희 사역자의 불문율이 있냐면 우리 요즘은 장례가 별로 안 나. 그럼 반드시 그 주간에 그 지구는 장례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 뭘 깨달았냐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다. 이건 아무리 믿음이 출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no touch, 절대로 하나님 앞에 건들면 안 되는 영역이 생명의 주관자, 이 영역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하나님 앞에 정당한 명분이 있어요. 하나님, 주일 사역인데, 생명을 살리는 사역인데 하나님 절대 안 되는 건 아시죠? 라고 그렇게 때를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주초가 되면 하나님 괜찮습니다. 주초 아시죠? 하나님, 나 수요일 넘어가면 하나님 안 되는 거 아시죠? 라고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토요일 오전에 아버님의 천국의 소천의 소식을 접하면서 저는 무척 당황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저희 어머님은 이런 생각까지 구체적으로 나누었었습니다. 그냥 주일 예배를 다 인도하고 나서 빈소를 차려야 하는가까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주일날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 한 멘토 목사님의 격려로 용기를 내어서 설교를 하기로 결단하고 빈소를 차렸습니다. 토요일날 제가 하루 종일 어떻게 했었냐면요, 한 문장 설교 작성하면 조무객 와서 조무객 맞이하고, 한 단어 쓰다가 다시 나와서 조무객 맞이하고, 그렇게 하기를 새벽 2시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설교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설교하다가 개인의 슬픈 감정에 북받쳐 통곡하지 말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인사를 생략한 채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설교할 때에 저는 놀라운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어느 때와 달리 그 부활의 능력, 그리고 부활의 소명,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어느 때보다 더 가득하게 임하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설교하면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었었구나. 그리고 이것이 저희 아버님을 통해서 제게 주시는 마지막 가장 특별한 선물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이 말씀으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이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저는 얼마나 분명하게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제게는 일종의 최악의 상황이었었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플랜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플랜은, 하나님의 생각은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온 공동체 식구들과 더불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간의 항의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이럴 계획이 있으시면 저에게 약간의 귀띔이라도 해주시지. 저는 상상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가볍게 항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떠한 인간의 상황 속에 있었을 때에 내가 생각하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틀릴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그 생각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할까라고 제 자신을 많은 부분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다릅니다. 특별히 인생의 최악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시글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그때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경험하는 바로 첩경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최악의 고비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할 수 있는 레슨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최악의 고비를 최선의 선물로 바꾸신다라고 하는 레슨입니다. 우리 한번 세 번째 교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최악의 고비를
최선의 선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 본문을 묵상해 보면 다윗은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용기를 얻고 하나님께 자신이 추격해서 따라잡을 수 있는지를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질문은 두 가지의 동사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추격해도 됩니까? 그리고 따라잡겠습니까? 두 가지의 동사를 질문 던졌죠. 근데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질문 던지지 않은 단어를 하나 더 추가하셨습니다. 우리 8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그가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여기까지는 다윗이 던진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이었습니다. 따라가, 그리고 쫓아가라. 그런데 한 단어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너가 도로 찾으리라. 도로 찾으리라.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원문으로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더 놀랐습니다. 뭐냐면 그를 쫓아가라. 다윗이 사용한 단어 똑같은 단어인데요. 그 다음 단어 따라잡다란 단어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하나님은 두 번을 반복하셨습니다. 다윗, 너는 따라잡을 것이고 따라잡을 것이고. 히브리어 말에 같은 동사를 두 번 반복하면 이것을 강의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즉 반드시 따라잡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동사 두 개를 연이어서 묶어준 것입니다. 그 다음 주님이 다윗이 묻지 아니한 단어를 추가하셨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바로 찾다라는 단어입니다. 찾다. 이 단어는 회복시키다 혹은 구출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도 이 단어를 두 번을 사용하셨습니다. 너가 찾을 것이고 찾을 것이다. 또는 너가 회복할 것이고 회복할 것이다 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해답, 그러나 그 해답은 다윗의 열망 속에 있는 눈물의 기도 제목이었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정확하게 응답해 주셨던 것이죠.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즉 다윗은 아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납치된 가족, 빼앗긴 자손, 재산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 던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너가 반드시 찾아서 납치된 가족과 빼앗긴 재산을 찾을 것이라고 응답을 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역성경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렇게 이것을 의역했습니다. 네가 실패함 없이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실패함 없이 회복시킬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것이 우리 청종의 삶에 경험하는 기가 막힌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최악의 상황에서 내가 구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나는 하나만 구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제가 미처 상상하지 않았던 두 가지로 응답해 주시고요. 또한 아직 나는 나의 진짜 눈물의 기도 제목 얘기 안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나의 눈물의 기도 제목들을 응답하시고 우리 가운데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만나주시는 바로 우리의 놀라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기쁨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말렉 진영을 따라잡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죠.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곳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여기서도 반복해서 성경 저자가 사용했던 단어가 이것입니다. 찾다란 단어. 다윗이 모든 것을 도로 찾았고 또 두 아내를 구출했고 그 다음 19절에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더군다나 아말렉 조선의 재산까지 전리품으로 취했고 그리고 다윗은 이 전리품을 유다 지파의 모든 장로들에게 선물로 전해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전리품은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는 데에 중요한 결정적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 시글락은 처음엔 다윗에게 최악의 장소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시글락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결정적인 장소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한 묵상을 통하여 이러한 결론을 얻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최악의 고비를 최선의 선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빚어가시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만약 우리 가운데에 내가 지금 이 순간 최악의 고비를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최악의 고비를 향하여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선포해 보십시오. 우리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인생 최악의 고비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을 줄을 믿습니다. 바로 저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가 오늘 이 밤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설교 서두에서 인생 최악의 고비를 맞은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을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중풍으로 드러눕게 되자 한 편의 설교를 전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되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에 새로운 은혜를 하나 깨달았습니다. 만약 설교하는 것이 지금 내게 어렵게 되었다면 내 삶이 한편의 설교가 될 수 있지는 않을까? 신체의 모든 기능들이 산산이 부서졌지만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을 가리켜 마지막 유언의 역할을 할 한 권의 책을 쓰기로 결단했습니다. 바로 그 책이 하나님의 예스라고 최근에 지난달에 출간된 그런 책입니다. 하나님의 예스.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남겼습니다. 나는 뇌졸중이 몰고 온 노,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산산이 부숴버린 노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긍정하는 하나님의 예스이신 그리스도를 말해야 했다. 평생 사람들에게 전해왔던 메시지, 즉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에 따라 최종적인 결과가 좌우된다는 메시지를 내 삶에 적용해야 했다. 그러면서 그는 들리지 않는 청력 그리고 보이지 않는 시력을 총동원하여 가족들의 도움을 받고 수개월 동안 책을 구술하여 적어내려고 시작합니다. 구술하다가 정신이 끊어지면 다시 적고 적어 내려가는데 앞뒤가 맞지 아니하면 그 사위가 나와서 아버님 이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다시 받아 적고 그렇게 수개월의 분투 속에 나온 책이 바로 하나님의 예스라는 책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1971년 12월 달에 쓰러지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분이 1973년 1월 25일 주의 품에 안길 때까지 그 사이에 이분이 몸이 조금씩 회복이 되어서 마침내는 한 1km 정도를 걸을 수 있는 체력이 되셨고 그럼 다시 자신의 약속의 땅, 소명의 땅 인도 땅에 가족과 함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도 땅에 들어가서 자신의 모든 힘을 다 동원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설교하다가 1973년 1월 25일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전 이분의 이 마지막 책을 정말로 꼭 일독을 권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이러한 귀한 영성이 깊은 사람,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할 수 있는 그 영성은 대학 시절부터 형성이 된 것이었습니다. 대학 청년 시절에 그분은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분은 여러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 이러한 개인의 경건 시간을 갖기 위하여 아침과 저녁에 슬그머니 자신의 모습을 감추곤 했다고 합니다. 대학 시절, 우리 청년 시절부터 가졌던 이 말씀과 기도의 그 삶이 그의 밑바탕 안에 청종의 영성을 이루어서 마침내 그가 중풍이라고 하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을 바라는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영원한 예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인생의 최악의 고비를 경험하셨죠. 그분은 자신의 죄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택한 백성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이른바 지옥의 그 끔찍한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너의 십자가는 너의 불행이고 너의 불운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는 결코 최악의 상황이 아니었었습니다.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은 자신의 인생의 최악의 상황에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고, 죄악을 영생에 차고 넘치는 은혜의 삶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가운데에 함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고린도서 1장 19절 20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들어보십시오.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인은 고난이 많다라고 말하였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며칠 전 읽었던 히브리서 저자도 너희가 연단을 받거든 낙담하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 사도도 너희가 인생 가운데 갖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오히려 기뻐하게 여기라고 말하였듯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든 선택하지 아니하든, 혹은 나의 잘못 때문이든지 혹은 타인의 잘못된 선택이든지 간에 우리는 인생 가운데의 시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때론 하나님이 인생의 시련 속에서 또한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도 못하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 때에 하나님, 우린 그 속에서 낙담하게 되고, 또한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자신의 자녀와 재산이 빼앗겨버린 그 암담한 상황 속에 우일 기력이 없을 때까지 통곡하였던 것 같은 슬픔도 우리 가운데에 반복되는 것을 고백하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고통하는 상황 가운데에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나이까? 우리는 흙에서 왔고 우리는 피조물이기에 우리는 그저 고난을 당하면 울 수밖에 없고 시련을 당하면 당황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감추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 통곡하며 우리 아픔을 고백할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가운데에 비추어 주셔서 주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하나님,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심지어 생각하는 것마다 차고 넘치는 응답을 경험하는 이 귀한 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에 넘치는 긍휼과 자비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인자와 자비를 사모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